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할게요. 더없이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한가위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고향길 잘 다녀오시는 중에 차량 조심도 하시고, 사람 조심도 하시고, 음식 조심도 하시고, 이 보이시피싱이 아주 극성을 부린다고 하네요. 이번 또 이 한가위 때에 이것도 또 조심하시고 모쪼록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즐거운 가족들과의 만남, 즐거운 형제들과의 만남, 아름다운 그런 거 연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문제, 또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절 앞이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의 병합이 돼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소속되어 있는 이 크림반도, 이렇게 거기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한국에서 출발해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키예프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무조건 하루를 묵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 도착을 하니까 그 한국인 부부가 우리 부부를 픽업하러 나왔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아마 윤선 교사가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그분이 사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한국 부부는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때죠. 우리나라 막 대학을 졸업하고 무려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무엇하러 들어갔습니까? 탄광 광부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취직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게 대학 막 졸업한 그 젊은이들이 10대 1의 경제를 뚫고 이제 독일의 광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탄광 막창에 들어가서 매몰사고 위험을 쓰고 일을 했던 사람들, 탄광에 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20대 초반의 젊은 간호사들, 젊은 여성들은 그 독일 병원에 시체 닦는 일을 하기 위해 이제 또 경쟁률을 놓고 들어갔던 사람들, 여인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간호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현지에 머물러 살아가는 중에 이제 우리를 픽업하러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그분의 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한많은 우리나라 역사의 산증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제시장 다 보셨죠, 그죠? 그 국제시장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탄광으로 갔던 사람들, 간호사로 갔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 국제시장 영화에도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집에서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찡한 거 있죠. 대학을 졸업받고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탄광에 들어가 막 그 객이 무너져가지고 막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그런 현장에서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그 광부들의 이야기, 간호사의 그 애끝난 아픔의 그 이야기, 이렇게 밤새도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담보로 외국의 차관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나라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이들을 격려하려고 했지만은 가려고 했지만 대통령 전용기가 없어, 비행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구걸하다시피 서독 비행기를 빌려 타고서 무려 28시간, 28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광부들을 만나고 간호사를 만나고, 그래서 그들을 부르게 안고 울고 불고 안타까운 이런 이미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았던, 아마 우리 다 알 겁니다. 그때의 그 강부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우리 형님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때 갔던 아리따운 아가씨 20대 초반의 간호사들,
가서 고생과 험난한 환경을 넘어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갔어요. 남의 비행기 빌려가지고 그 서독 탄광에서 애국가 울려 퍼지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자는데 막 부들고 울었던 이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저게 바로 기록 영화 중에 하나죠. 그때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미 늑수구레 해가지고 우리 나이 똘, 우리 형님 나이 똘 돼가지고 우리 고국을 방문했던 저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를 거예요. 해방 이후에 참 우리나라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1950년도 6.25 남침, 53년도 7월 27일에 휴전, 3년 만에 휴전됐죠. 나라가 뭐가 남았겠어요?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러분 보고 있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떼들어 보셨는데 그때 태어나신 분들 아마 여기도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만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외국 원조를 받아가지고 살아야 했으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원조 받은 강내의 죽을 먹으면 우리 초등학교 다녔어요. 아마 이렇게 원조 받으신 분들은 많이 계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왔던 제 어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키가 작나 보니까 그때 나무 하느라고 짐을 지기는 바람에 키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지게 아시죠? 아마 이 지게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 다 이 지게 지고 아마 생활했던 과거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지게는 70년대, 80년대, 60년대 뭡니까? 우리나라 짐 운반 수단이었잖아요. 그죠? 지게로 농사 짓고 지게로 나무하여 팔면서 생계 수단을 이어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게 우리 여러분 60, 70년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아버지의 지게라고 하는 추선 특선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25년 동안 연탄 배달로 두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 그 연탄 배달하는 일로 말미암아 병을 얻어 사별한 아내, 그래서 그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72세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처음에 방영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서울 평화시장 원단을 밤새도록 70 내지 80kg를 지고 3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짐꾼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3층 한번 78 내지 80kg를 더 지게 지고 숨에 턱에 차는 모습을 가지고 그 3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작 한 번 올라갈 때마다 3,000원에서 5,000원 받는, 생계가 달려있어 하루에 10여 차례 3층까지 오르내리는 그 60대 후반의 그 짐꾼의 이야기, 그분 이야기가 더 멋있잖아요. 그래도 힘이 들어도 빚이 없고 자식 공부 다 시키고 집장 만화에 살아가니 이게 행복이더라 라고 하는 그 짐꾼의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평생 지게 하나로 6남매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101살의 할아버지가 77살의 아들하고의 이야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101살의 할아버지가, 아들이 77세예요. 101살의 할아버지는 6남매 키우기 위해 평생 지게를 지고 살아왔고,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농사일을 할 때마다 지게를 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77세의 아들이 자기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지게 지는 것이 마음이 아파 지게를 없애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등장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 중에 그 101살의 할아버지가
그 77살의 아들과 함께 벌초를 해러 갔어요. 벌초. 그 벌초를 하고 난 뒤에 그 TV, 그 PD가 101살의 할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생전에? 라고 묻자 101살 할아버지 거기서 눈물을 훌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버지는 밥상을 차려오면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형님에게 한 숟갈, 그리고 자기에게 한 숟갈 이렇게 먹이시면서, 야, 나는 괜찮아, 어여 먹어라. 그 생전 생각이 나. 그 할아버지가 우시더라. 지금 같으면, 이제만 같아도 아버지가 자시고 싶은 거 다 해드렸을 터인데 못 해드린 것이 그렇게 죄송하고 송구하다. 나이가 101살 들었어도, 101살이 되셨어도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는 그 모습, 마음에 찡한 모습이 있었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저 생전에 못 해드린 것이 너무나 많아 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뭐 저뿐이겠습니까? 다 그러실 거예요. 없는 살림에 우리 집안 보면 7남매에다가 사촌 4형제까지 와서 11명이 컸으니 뭐 오죽했겠어요? 어린이집이죠, 그죠? 철없는 나는 뭐 좀 사달라고, 학교 보내달라고 이게 때를 쓰면 우리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게짐 지고 사로로 올라가 버리나 말이야. 이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서 이렇게 성상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식 위에 못 자셔도 고생하셨던 부모님 모습이 여러분 이 명절 때가 되면 더욱 생각이 나잖아요. 저뿐이겠으면 아마 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 여이신 그 자녀분들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명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음식을 자시러 오신다면 못 해드릴 게 뭐가 없겠어요? 다 해가지고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유, 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뭐 그런 마음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또 오실 리가 없잖아요. 오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요, 부모님 모시기가 여러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귀찮아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따끈따끈한 곰탕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드린, 이게 바로 효조요. 뭐 특별한 거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효도란 말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제 아무리 많이 차려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 문화, 제사 문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친척 간에 제사가 걸림돌이 되어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명절 앞두고서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사 문제예요.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 제사는 여러분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전통 문화도 아니고요. 우리 미풍 양속도 아닙니다. 13세기 말 중국 유학 갔던 정몽주 이색 같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효라고 가르친 것이, 이것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너는 조상도 모르고 너희는 부모도 이 효도도 모른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추석 연휴 때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자그마치 121만 3,330여 명.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이 사람들 제사도 않고 여행 가는 이들이 효자입니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자기들은 실컷 놀러 다니면서 우리 보고 뭐 효다가 어쩌니, 뭐 부모가 어쩌니, 뭐 조상이 어쩌니. 아이고, 아니, 다 내로남불이야. 자기들은 안 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라는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잘한다고 폰만 대죠.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잘하는 그 사람이 효자이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차린들 이거 효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짜장면 한 그릇에서 대접하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상에 뿌라지도록 음식을 만들어 놓은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죽은 효자는 있어도 산 효자는 없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음식. 그래서 맛있는 것만 해드리면 돼요. 그 어른들은 그게 최고라고 여기고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 부모님 섬기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이번 추석에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선 시대의 숙종 때입니다. 개성 근방에 효자라고 하는 소문이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늙어 거동하지 못하는 어머니 정성스럽게 모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동네 소문이 바닥에 이렇게 났어요. 근데 하루는 임금이 그 지역을 행차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에 거동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에게, 야, 내가 임금이 그 행차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거동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지게에 새 태우고 그 지게를 쥐고 행차하는 그 옆에 나가 이렇게 숨어서 보는데 임금이 그걸 봤어요. 임금은 그 효성을 칭찬하면서 송아지와 쌀 10가마를 상으로 주었어요. 너무너무 효성이 지극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상을 줬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불효자가 있었는데 자기도 상 받을 요량이요. 몇 달 후에 다시 임금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지고 나가서 지나가는 임금의 행차를 이렇게 보게 했더니 마침 임금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임금 행차를 보고 싶어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마을 고을, 그 고을에 원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효자가 이 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임금이 효자와 똑같이 송아지와 쌀 10가마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일이라.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니 상을 줘라. 그래가지고 상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흉내내는 효도도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예수 믿게 해서 천국 소망적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추석에 우리 가정들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한 인생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한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거지는 그 부자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누워있다가 버려지는 음식조차도 개와 싸워야 간신히 먹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장사됐어요. 거지의 한많은 육신의 고통의 생활이 끝났고 부자의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육신의 생활도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것을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는 말이에요. 4, 5세계를 바라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위로를 받고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담아 괴로워하는 거예요.
부자가 눈을 더 하늘 바라보니 자기가 무시하고 천대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깜짝 놀라서 그 세계를 부러워하기도 전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겠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첫째, 하나, 천국과 지옥이 한 번 정해졌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산 결과가 무엇이지 않으냐,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또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낸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될 것이가. 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사로를 보내 그들을 회개케 하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사서 간들 그것이 믿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같이 쉽게 예수 믿고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무리 예수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고 갈 수가 없으니 추석에 후손들이 아무리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예수 잘 믿어야 하고, 예수 잘 믿어야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이게 진짜 효조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 창원 잘 아시죠? 거기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6.25 사변 때 일입니다. 이 사람이 6.25 때에 군에 입대해서 27살에 별을 달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어머니를 찾아가 별 달린 모자를 앞에 놓고 어머니의 건조를 올리면서, 어머니 곁을 떠났던 자식이 이제 별을 달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싸 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머니가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 별은 언젠가 떨어질 별 아니냐? 별 달린 모자 쓰고 이 달린 별이, 그 별은 언젠가 떨어진 별이 아니냐?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앞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 복음 교회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별을 준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자식이 그가 가는 곳곳 군부대마다 예배당을 세웠어요. 사병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분이 전역한 다음에 서울 약수동에 신일교회를 세워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야, 나는 내가 목사 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목사 되지 못했지만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이제 그 예배당을 통해서 무심령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오르게 되었으니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어지는 별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 대단하잖아요. 그 어머니.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6.25 때 해병대 지휘관으로 수복전쟁 전쟁에 승리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서 사성장군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성운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우리 아까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앞에 거. 저 통영
수복 6.25 전쟁 때 통영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지휘관으로 이렇게 군에서 전쟁을 했던 이분이 지금도 통영 상륙작전 기념관, 김성원 장로님의 업적을 그린 저 기념관이 지금도 저 통영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부자 되시고 예수 잘 믿어서 우리 하늘의 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산의 부분입니다. 결산.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제 34장을 보면 모세가 사명을 다한 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리던 그 땅에 들어가려고 험난한 인생길 40년을 걸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없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영광과 치욕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냐.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못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성공과 실패가 그려져 있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았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34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눈으로 볼지라도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 혈기로 반석을 2번 친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 실수의 대가로 인생 말년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땅을 들어가려고 40년을 살아왔고 그 땅을 들어가 수많은 원망 불평을 들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바라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 원망도 없고 불평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돌에 맞을 뻔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 앞에 이거 모르겠다, 팽개치자. 우리 심정 같아.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삶인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 가능성에 대해 언제나 긴장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고 절망했어도 때로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는 이 선언이 있었어도 그런 믿음을 지켰더니 성경에 보니까 주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34장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건강함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죠. 두 번째로 1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하여 30일간 애곡했더라.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이 위로가 됐다는 얘기. 위로. 건강했다는 것과 사람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였더라.
나는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훗날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다 깜짝 놀랐어요. 친구의 여동생이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팔도 두 팔이 없어요. 더더욱이 이 사람이 놀란 것은 이 소녀가 음악과 미술에 관한 조예가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 소녀는 조금 더 슬프거나 어두운 모습이 그 친구 여동생의 모습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이풀 교수가 이 소녀에게 물었대요. 만약에 내가 네 처지였더라면 나는 살지 못했을 거야. 너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너의 얼굴을 그렇게 밝으냐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는데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현질 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슬퍼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교수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거기서 예수 믿었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상황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훗날에 위로를 받는 자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위대함이 있으나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3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들려지고 있더라.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모세의 평가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였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죠? 없죠? 그의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평가야.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델을 지금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모르세요? 다 아시면서도 또 내 속을 떠고 계신. 그렇다면 백만송이의 장미, 심수봉 이야기입니다. 이 심수봉이가 콘서트를 하고 할 때 그 앵콜을 받잖아요. 앵콜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뭘 부르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걸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콘서트에 말이죠 그런 찬송을 부르냐고 막 야유가 불어 나오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찬양하면서 예수를 전한다 그래요. 23세 나이에 그때 그 사람으로 78년도에 데뷔하지만 우리 잘 알죠? 79년 11.6 사태. 이 11.6 사태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 조치가 있어서 한창 일할 나이에 낙심 절망에 빠져가지고 출구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를 보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야 친구야, 너 예수 믿으면 네 운명이 바뀌어질 거야. 이 말에 이 심수봉이가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눈물 흘리며 하는 말이, 마치 바보같이 살다가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찾은 심정입니다. 세상에서 겪은 외로움, 소름, 고통이 다 얽힌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그녀가 간증을 하는데, 예수 간증을 위해서 수봉 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앙 간증하기를 앙코르 부를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큰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 광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를 내가 찬송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12.6) 이후에 험난했던 지난 세월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화 이복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했으니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감사더라. 만약 11.6 사태가 내게 없었다면 내가 예수 믿었겠느냐? 세상에 빠져 세상 노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됐을 텐데 불구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했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역삼동에 모리아라고 하는 찬양과 기도 카페를 개업해놓고 북한 선교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잘 알죠, 그죠? 백만송이. 그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랑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나에게 가장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족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와 이름으로 모여 아름다운 가정과 즐거운 명절을 보낼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